할렐루야. 여기는 경남 어령군 봉수면 서암리 동네에 있는 그런 국사봉입니다. 해발 688m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688m가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9월 7일 어제도 왔습니다. 어제도 올라왔는데 어제는 안개가 너무 자욱했어. 안개가 자욱했어. 그래서 오늘은 날도 개고해서 이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비가 며칠 왔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독사 뱀들이 몸을 말리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데 위험한데 독사가 사람을 겁낼까요? 사람이 독사를 겁낼까요? 실제로는 독사가 사람을 만나러 가시면 겁내죠. 만나면 잡으려고 지팡이를 2개를 들고 왔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못 말리러 나오면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다. 신발도 잘 챙겨 신고 왔고요. 참 너무 좋죠. 우리 국사봉이 전기를 받았다. 어릴 적에 늘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사봉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봉수 국민학교였죠. 저는 국민학교 출신,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가면 밑에 산인지 밑에 산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산 소선 아래 이렇게 했죠. 먼저 올라왔으니까 제가 봉수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56년, 7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주를 해놨기 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해놨기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뚝 선 국사봉은 우리의 기사 삼천리 무궁하는 찬란도하다 아름다운 봉수학교 겨우 그대로 울리사 이강산의 봉수교 종소리. 국민학교 교과는 그냥 1절, 중학교에도 이런 교가 있어. 밑에 산 소선 아래 열린 내 고장. 이런 장조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연어가 육지에서 태어나서 쫙 바다로 갔다가 다시 죽을 때는 다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온다. 상상이 참 힘들죠. 저도 대구에 있는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참 많이 가는 곳입니다. 갓바위.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는 곳은 또 배바위가 있습니다. 갓바위는 차에서 금방 갈 수 있고 배바위는 해발 854니까 여기보다 200m 가깝게 높죠. 그래서 거기는 한 2시간 반 꼬박 걸려서 올라갑니다. 여기보다 훨씬 높고 좀 더 가파른 데가 많죠. 자주 가시는 분은 한 2시간 만에도 가시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은 더 적게 걸리죠. 저는 3시간 정도 걸리다가 지금은 2시간 정도 만에는 못 가고 2시간 반 정도 만에 올라가는데 배바위가 있죠. 참 많이 올라가는데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는데 이 국사봉에는 아무도 없군요.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좋은 곳인데 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흔들바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바위 올라가면 흔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옛날에 소풍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흔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여기는 산청군 정이었습니다.
아니, 산청군에서 이 국사봉, 뭐라고 할까요? 표지판을 기증을 했네요. 뭐, 돌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헬리콥터가 날아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람이 치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그 길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실, 별것 아니지만 돈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리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야 이 돌을 여태로 올리겠습니까? 뭐 헬리콥터가 아니면 어쩔 길이 없는데 이 돌을 들고 와서 참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 1인당 또 25만 원씩 뭐 88%인가 준다고 하죠. 88% 준다고 하는데 나라 펑펑 퍼주어서 빚이 태산 같다, 나라 망하겠다 하면서도 그 돈 안 받을 거라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애국자입니다. 그런 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안 받는 단체가 있다면 나는 그런 단체를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러는 나라 망친다, 나라 곧 넘어간다 하면서 그 돈 다 받아 챙깁니다. 그런 단체 뭐 신문에 나는 것, 어디 유튜브 나오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애국, 나를 위해서 실제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88%만 준다고 했죠. 참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나 같으면 다 주지, 그거 가린다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런데 이런 기점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3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만 뭐 88% 들어간다. 그러면 301만 원의 사람은, 그 경기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301만 원인 사람 300만 원을 했을 때, 300만 원까지 준다 했을 때, 아니 뭐 100% 끝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도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너무 억울할 것 아니냐, 그거 가린다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50%만 준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50%만 준다, 아니면 뭐 40% 준다, 더 낮은 계층으로 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88%까지 주고 그 12%안 준다, 그 위에 계층의 사람은 사실 그 돈이 25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말고요. 그러나 그 어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백척간도에 섰다, 백척간도에 섰다. 흔들리는 나라다. 세계 GDP 순위가 12위인데 말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순서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 인구 5,200만이 안 되는데 이런 나라가 세계 GDP 12위다. 굉장하죠. 북한 2,500만이 좀 넘습니다. 2,588만인데 그런데 그들은 뭐 GDP 순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사람은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잘 산다, 이거는 아닙니다. 북한을 쳐다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고 아끼고 안 쓰고 해도 우리보다 못 삽니다. 펑펑 쓰고 먹을 것이 그냥 차고 넘치고, 시골을 가나 도시를 가나 뭐 냉장고에 그냥 언제 사다 이었는지 모르는 이런 음식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냉장고 없는 집 있습니까? 텔레비전 없는 집 있습니까? 자동차 없는 집이는 물론 있겠죠. 자동차도 몇 대씩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사는 하나인데, 저 혼자 운전하는데 자동차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까요? 저는 이 나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사봉 정기 중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어와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 천수답을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참으로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은혜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공짜를 좋아하는데 이 공짜는 사실 우리 후손들의 참으로 큰 빚을 지우는 게 틀림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될까? 또 제2의 IMF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나라도 그 영국의 대처 수장 같은 분, 그리고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분, 그러면 여자들이지만 얼마나 강단있게 그들은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리드했습니다. 통치에도 온 국민이 거기에 합당하게 믿으면 그게 리드가 됩니다. 그 옛날 그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걸 받았을 때 영국은 학생들에게 우유를 그냥 다 공짜로 줬죠. 우리 그냥 급식 공짜로 한 거 같죠. 무료로 주던 걸 전부 다 자기는 자기가 밥 먹이자. 나라가 일어서야 된다. 아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다 넘어가고 있었죠. 다시 해를 끌어올리는데 대저 총리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메르켈 수상도 그렇죠. 메르켈 수상도 그는 원래는 서독 출신입니다. 서독 출신인데 서독에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동서독이 나누어질 때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갑니다. 동독으로 넘어가서 동독에서 다 자랍니다. 동독과 서독은 그 합칠 때 경제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동독 출신과 똑같잖아요. 거기서 자라고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포대기 안고 동독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모든 걸 닦고 서독으로 와고 정계 입문하는데 그 기민당이거든요. 기민당이 뭐냐? 기독민주당 이 말입니다. 기독민주당. 그는 당수가 되어서 이끌어가면서 3번씩이나 그 독일을 이끌어갔는데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갔느냐. 자기 집에, 아니, 총리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총리인데 자기 집에 파출부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의 집에서 그냥 일하고 자기도 퇴근하고 나면은 거기 가서 옷 개고 옷 다리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둘이 사는데 왜 파출부가 필요하느냐. 평생 그 같은 옷을 입어서,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총리께서는 왜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사십니까? 같은 옷만 입고 출근하십니까? 하니까 저는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는 평생 총리를 하면서 자동차를 산다고 뭘 살고 해보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뭐 부동산을 살고 해보지도 않았고, 어디가 살까 하지 않고 총리가 되기 전에 살던 집, 총리 퇴임하고 나와서도 그 집으로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들 나라에도 부패했죠. 뒤를 찾아가서 얼마든지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적백성 뒤를 돌아보려고 해.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언제 뒤를 돌아보고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쳐다보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뒤로 거꾸로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대통령 2분이 감옥살이를 하죠. 그들이 감옥살이를 할 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감옥살이를 한다.
그런 세계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도 감옥에 안 간다 보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그렇잖아요. 문화가 다음에는 몰라도 그 다음에까지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국민이 속이 시원한 나라입니다. 왜? 반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반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졌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래.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 지금 통일이 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5,100 몇십만입니다. 5,200만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2,588만과 합치면은 그냥 한 8천만 정도 가까이 되겠죠? 8천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한만 해보면, 대한민국만 해보면은 그냥 좌우파 절반입니다. 10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51대 49. 지금은 뭐 거의 팽팽하려고 생각해 봅니다. 극우파에 보면은 틀림없이 우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극좌파에 생각하면 극좌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극우가 하는 것을 중도에서 싫어하고 극좌가 하는 것을 중도에 싫어합니다. 어느 쪽이 덜 신에 따라서 움직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뭐 반반 비슷합니다. 정권이 넘어올 것 같기도 하고 못 넘어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어지면 어떨까? 지금 뭐 우파 좌파 다 서로 이념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념, 이게 좋다 저기 좋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파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잘 살자.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잘 살자. 더 좋은 목표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잘 살자. 좌파는 뭐죠? 우리 함께 잘 살자. 함께 잘 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도 함께 잘 살자. 나라가 얼마나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느냐 하면은 차상위 계층 그 돈보다 더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은 그 돈보다 작게 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만큼 주고 열심히 하는 것도 너가 가져라 이래야지. 뭐 얼마를 주면은 주는 것 그만큼 더 벌면은 안 준다 이러니까 열심히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 바꿔야죠. 지금 뭐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뭐 얼마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받는데 더 하는 것만큼 더 받아라 이래야죠. 그래야 열심히 할 건데 그냥 아니랍니다. 그냥 그만큼 가지고 그냥 안 죽을 만큼 그냥 살아갈 만큼 주는 거 가지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분들 일하지 않습니다.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도예지 공장도 일하고 다 합니다. 그 외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 우리나라 보면은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학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죠. 그냥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런 차상위 계층도 일하는 것만큼 한 달에 20만 원을 버는 30만 원을 버는 더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인정해 주는 게 합당한 법입니다. 이만큼 받는데 이만큼 하지 마라. 50만 원 더 벌었으니 그냥 한 25만 원 인정하고 25만 원 뗀다. 이러면 일 안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더 가져라. 더 열심히 해라. 한 100만 원 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조금 세금으로 그들 내잖아요. 내도록 이름 만들어 가야지. 왜 이런 법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튜브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동영상 만들면 인코딩 하는 시간이 말입니다. 10분짜리를 만들면 그 안에 작업하는 시간 아니고 컴퓨터 속에 돌아가는 시간이 한 40분보다 더 많이 걸리거든요.
40분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제가 2시간짜리 인코딩을 해보면은, 2시간짜리니까 하루 종일 돕니다. 하루 종일. 2시간짜리 돌면은. 그 안에 뭐 걸렸고, 뭐 다른 거 엮고 막 이렇게 해보면 하루 종일 돕니다. 한 8시간씩 돌다 보면 이게 서가 있어. 안 가고 서가 있어. 열받아가 안 가고 서 있어. 내가 여기 와서 내 동생하고 지금 이틀 밤을 잤는데 오늘 하룻밤 더 3일 밤 자고 올라갈까 생각하는데 내 동생이 막내인데 그 막내 동생인데 형님 같은 동생입니다. 평생도록 그럽니다. 평생도록 형님 같은 동생입니다. 막내 10살이나 더 작은데 내가 어제 밤에도 12시 반에 자고 아래도 12시 반에 들어가 자고 아침 10시만 일어나고 나이가 들면 잠이 줄거든요. 잠이 줄니까 컴퓨터를 가져와서 컴퓨터를 하는데 10분 자는데 50분씩 하고 뭐 이래 하니까 내가 사운드 카드로 할까요? 그래픽 이런 게 잘 되는 걸 하나 살려고 쭉 보고 있었는데 형님 내가 사줄게 이래. 내가 사줄게. 형님이 돈이 없지 않지만 내가 사줄게 이래. 내가 사줄게. 참 형제가 동생이죠. 그래서 얘야 새가 안 써도 된다. 새가 안 사도 된다. 그냥 한 300만 원짜리 그냥 한 1년 쓴 거 이런 거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런 거 사면 된다.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재수 씨한테 금방 뭐 형님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돈 좀 보내라. 내가 지금 국섭 올라왔는데 여기도 그 인터넷 됩니다. 어제는 실시간 했는데 실시간 잘 안 되더라고요. 끊기더라고요. 구름이 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녹화하고 있습니다. 편집하면 되니까요. 그냥 150만 원 금방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동생 같은 그런 동생이 아니고 형님 같은 동생 평생도록 필요할 때마다 잘 챙겨주고 해주죠. 내가 돈 좀 줄 수 없나? 이런 소리 평생 한 번도 안 해요.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가 쳐다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형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얘기만 우리 재수 씨는 항상 노 없습니다. 항상 해주죠. 항상 뭐 자동차를 산다 뭘 산다 하면 항상 해주죠. 그래서 내가 이제 노트북을 새로 한 게 자금용을 한 개 사겠다. 지금 25만 원 나도 받을 거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보태서 사면 되겠다. 뭐 1년 된 게 뭐 반으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반으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한 200만 원 주고 사도 이제 되잖아요. 자체가요. 내가 살려고 한 달 동안을 다 리뷰를 쳐다보고 뭘 쳐다보고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살 거는 대충 결정되어 있고 이제 값은 뭐 대충 막 그 정도 한 200만 원이면 충분히 뭐 이제 푸근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 평생도록 형님 같은 동생이 있다. 그렇죠? 형님 같은 동생이 있다. 내 여동생도 뭐 있는데 항상 이런 일에 잘 도와주고 잘 밀어주고 해서 저는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고 있고 저도 2년 된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2년 됐는데도요 뭐 좋은 컴퓨터 쓰고 있습니다. 좋은 컴퓨터 쓰고 있지만도 일반 작업을 하는 것 그리고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것 이게 틀려서 그렇죠. 요즘 그래픽 카드가 하나 78만 원, 80만 원씩 합니다. 오락 한다든지 뭐 이런 데 쓰는 게 그래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비싸죠. 그러니까 요즘은 열심히 머리로 두뇌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거 사람이 얼마나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로 올라온다면 금방 들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두뇌로 열심히 또 움직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서로 믿어주고 또 서로 밀어주고 서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데 우리 서로 못 믿고 살아야 되겠는가 서로 믿어주며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많은 분들 또 작업도 많이 하고 싶은 것 늘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컴퓨터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좀 들겠죠. 프로그램 사고 해서 내가 살려고 준비하고 막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새로 이제 좋은 거 사고 하면은 이제 일이 빨리빨리 되겠다, 빨리빨리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오늘도 참 기쁜 날입니다. 여기 와 있으면서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 동생도 내 지수에게도 참으로 또 고맙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항상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차를 살려고 하니까 아주버님 그때 얘기하세요. 또 밀어줄게요.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차 살 계획 없습니다. 지금 타는 차에도 충분하고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그런 계획 없습니다. 내가 그 카니발을 팔고 오래돼서 매연 때문에 간혹 쓰는 건데 팔고 파는 게 아니죠. 폐차죠. 폐차. 승부차는 뭐 아주 끄떡없지만도 그거는 폐차인데 아주 내가 밀어드릴게요. 이래 밀어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말만 들어도 실제로 이런 거 보면 참 다 형제들 있잖아요. 다 형제들인데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난리인데 저들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가 삼남매지만도 그냥 항상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건 사실 기도밖에 없지 뭐 물질로 도와주는 것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얘들은 항상 많이 믿어주고 도와주고 하죠.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힘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국서방에 올라도 훨씬 더 기분이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빨리 가서 물건도 사고 또 프로그램도 사고 이렇게 해서 또 일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있는 프로그램도 보통 한 15만 원인데 또 사야죠. 새 컴퓨터는 또 새롭게 좋은 프로그램 사서 또 만들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국사봉 우리 동네에 있는 국사봉입니다. 여러분 국사봉도 이래 오세요. 국사봉 오시면 여러분 참으로 산에 오면 산소 여러분 들소보다 산소가 좋습니다. 산에 있는 소 산소 심호흡 공기가 아주 개운합니다. 공기가 아주 개운하고 나는 내 동생이 10살이나 적은데 어제도 산에 가자 했는데 안 올라오고 오늘도 안 올라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보다 그래도 몇 년은 뒤에 천국 가야 보내줄 텐데 혹시 그렇게 안 되시면 늘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산에 와 있으면 산에 올라와서 자주 이래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 올라오면은 봉암사 절이 있는데 사찰이 있는데 어제도 올라와서 사찰 비구니 스님이죠. 스님하고 한 2시간 뭐 식사도 대접받고 저를 대접받고 한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40년 됐다고 40년 전에 여기에 600고지에 절이 세워졌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때는 뭐 길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길도 좋지만 여기 세워졌다. 이 스님은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대로 걸쳐 이래 올라왔는데 생활 공간이 80평이고 그 다음에 뭐 법당이 3개가 있더라고요. 3개 있는데 뭐 법당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 좀 큰 법당, 작은 법당. 교회라면 뭐 그냥 대성전, 그 다음에 교육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높은 데까지 불공을 들이러 온다. 참 대단한 정성입니다. 어제가 초하루라고 하더군요. 초하루 보름으로 모두 이제 오는가 본데, 초파일에도 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불교에도 법이 있는데, 그래서
불교의 법인데 그게 불법이라 내 생각해 보자. 그 참 그 용어를 써보니까 불교 법, 불법 뭐 불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래 잘 지키는 거는 그들은 그 자비잖아요. 불교는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자비.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고 그는 자비를 강조하고 그는 인연을 강조하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선택, 필연, 하나님의 그 선택. 그리고 그 불교에서는 그 부처가 되는 거라고 그 부처가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부처가 되는 거라고 해서 그 스님 부처가 되는 거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말의 어감이 좀 달라 그러는데 원래 사람이 부처였는데 부처인 줄 모르는 걸 깨달음이라 이제 부처가 되었다는 깨달음이라고 하더군요. 깨달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옥 가는 것도 모두 쩔쩔매는데 감옥보다 더한 지옥 갈 것도 다 사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사해 주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너무 고마운 일이죠. 다 사해 주었다. 여러분 이 국사봉으로 와서 참으로 너무 귀하고 좋은 자리에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도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곧 한 해도 접니다. 코로나가 종횡무진 어디에 생긴지도 본 사람도 없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코로나 종횡무진 1년 8개월 동안 우리 가게에 떠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여러분 잘 비껴 쓰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만나서 맛있는 것도 함께 대접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원하면서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